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이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곧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난주 요약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전체 주제를 보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뭐요?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방문 계획.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뭐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방문하면 왜 방문하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신령해서 할 말이 없다. 양 가고 싶은 데 어디야? 따라하지 마라. 아니 평소에 가고 싶은 데 없어? 바닷가? 야 부산이 지척이 바다인데. 아휴, 그만 됐다. 묻는 내가 그렇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는 어딘가 방문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방문 목적이 그렇지요. 그리워서 방문을 하거나 누가 그리워서 방문하려고 아니면 어디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뭐 하려고 쉬려고 방문하거나.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근데 왜 가려고 하느냐? 개혁 방문입니다. 무슨 방문요? 쉬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리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개혁, 리폼.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장에서 4장까지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싸우고요. 그 분쟁. 그 다음에
음행 문제, 심지어 뭐 적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뭐 그런 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사 문제. 아마 새까만 나. 그 다음에는 우상 제물 문제.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좀 은사적으로 잘 나간다고 질서 무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부활이 은사에 또 질서 무시하는 문제. 그다음 부활이 없다는 놈들이 교회 안에 또 이게 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교회에 계속 이제 퍼뜨려서 교회 안에 이제 헬라 철학이나 그노시스주의가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진짜 문제가 좋은 말로 하면 문제지 이게 안 좋은 말로 하면 죄잖아요. 죄감 세속화되어 가는 그야말로 죄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바울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개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의지를 담은 방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할 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도 지금 바쁩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서 방문 계획을 밝히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못 가겠고 못 가는 대신에 뭐라 해야 되나? 대타락해야 되나? 대타로 누구를 보낼게? 디모데를 보낼게 뭐 이렇게 이야기야. 그 디모데 가거든. 업신여기지 말고 귀한 사람인 줄 알고 네 생명인 줄 알고 잘해주라. 평안히 오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문 계획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방문? 개혁 방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13절부터인가 끊어지는 데 있지? 뭐 있을 끼야. 거기부터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야, 니네들도 개혁 의지가 있어라. 니네들도 뭐가 있어라? 니네들도 니네 스스로를 니네 교회를 개혁하려는 개혁 의지가 있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세속화되어가는 저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에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작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개혁 의지가 없다면 지금 바울이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들이 다 헛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개혁 의지가 없는데 지도자가 개혁해 줄라 해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먹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뭐 바울만한 열정도 없지만은 나름 이 교회를 내가 뭐 한국 교회야 개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도 개혁해 보려고 진짜 지랄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진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개혁 의지가 없다면 그것도 헛지랄 하는 겁니다. 내가 개혁 의지가 없는데 지도자가 뭐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내가 바뀌려고 해야 지도자의 노력이 또 다른 사람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거고 결과를 얻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음을 지르고 있나.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짜 보배 같은 놈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와 그 옆에 얼쩡거리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혁 의지가 있었어. 그래서 바울을 방문하고 어떻게 개혁하는지 묻고 뭐 이런 개혁 의지를 보이는 거야. 바울이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기뻐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야, 이런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니까 좀 알아줘라. 다시 이런 사람 니네 교회에 뭐니까? 보배니까 이런 사람을 뭐 해줘라? 18절 끝에
알아줘라, 인정해주라. 이 말은 인정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16절을 해라는 16절. 알아주는 것은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고, 함께 일하라 했지요. 함께 일하라니까 동력자라. 함께 그 사람이 개혁하는데 동력해주고, 또 개혁 의지를 밝히고 누구한테 이 일을 좀 부탁하고 하면 순종해주고, 이게 알아주는 것이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절대 개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혼자서 해요? 절대 개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장로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 가면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자기 교회의 어떤 소속을 밝힙니다. 무슨 리폼드 처치? 리폼드 처치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폼을 리폼이니까 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개혁주의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 그래서 장로교의 99%는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교회가 똥통에 빠졌다는 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빠졌다? 똥통에 빠졌다는 게 전제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세 타락이 있었잖아요. 에? 원래 초대교회는 진짜 좋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십자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제 313년이 문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밀라노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제 이탈리아 북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그 종교회의가 있었던 데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뻗쩍거리는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콘스탄틴이 뭐 했느냐? 오늘부터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다 이러고 선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두드려 패던 사람들이 아무런 회개 없이 그냥 교회 안으로 우르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두더지같이 숨어 카타콤에 살던 것들이 전부 다 기어 올라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여러분 진짜 어디지? 이거 터키 이런 데 가면 진짜 지하 많습니다. 터키의 많은 식당들을, 여러분 터키 여행 가게 되면 식당 밑에 지하 동굴이 있는 식당들 많습니다. 그 옛날에 거의 다 카타콤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두더지같이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주고 전문 목회자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가정교회에서 건물교회로 바뀌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서 썬데이 위주의 교회가 되지고 회개 없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에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생겼습니다. 야, 이게 무슨 교회냐? 진짜 믿음 지켰던 것들이 교회 안으로 와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생겼습니다. 근데 수도원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수종들으라고 세워진 곳이 교회인데, 너무 교회가 타락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순결을 지키겠다고 지킨 게 수도원주의라. 절을 만들어놨어, 교회를. 그러는 가운데 루터, 켈빈, 저빙글리 뭐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성경을 개인에게 돌려주자. 왜냐하면 성경을
라틴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성경만 목회자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공로축적설, 연옥설, 마리아 무음설, 면죄부를 팔고 이런 교회가 썩어 빠져가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성도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된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내가 보기에 이슈는 성경을 자국으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성도들 손에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외에도 여러분 종교개혁에 시도한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개가 바뀌었다.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일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앞으로도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개혁주의가 생긴 겁니다. 아멘 해봐라. 근데 이 문디 같은 개혁주의가 제일 개혁 안 한다. 개혁이 내 마음대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기준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하고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면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게 똥통에 빠졌다는 게 전제된 말이다 있지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지만 교회가 여러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썩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개혁하자,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천주교하고 다르다. 개혁했다. 앞으로도 개혁할 것이다. 개혁 의지가 담긴 말이 개혁주의입니다. 진짜 개혁 안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보면서 리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문 계획을 밝히는데 그냥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너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리워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0% 개혁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당장에 못 가니까 디모데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혁해 줄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개혁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너희 교회가 개혁이 되겠느냐? 감사한 것은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 안에도 개혁 의지가 가진 자가 일어나더라. 스데마나 같은 자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개혁 의지를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안에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도 목장도 자꾸 개혁 의지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혁해가는, 발전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보자.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교육 방문 의지를 이야기하더만은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만은 당신 말한 거 핀트가 안 맞는데 맞다. 핀트가 헌금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방문 이야기다. 성도를 위하는 뭐에 관하여는? 연보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헌금을 옛날 사람들이 연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 자체의 연보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제하고 뭐 이런 데 쓰려는 이제 헌금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어디를 돕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제 바울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에베소, 빌립보, 스무나 이 다 소아시아 교회잖아요. 이 교회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너희가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할 것을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읽어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천하는 온 세계가 흉년이 든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흉년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정말로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생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말씀대로만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그게 몇 장이야? 11장이야 13장이야 어쨌든 나중에 찾아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근이 생겼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지금 개판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아가보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기근이 왔고요. 진짜 오래고 심한 기근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구속사에 수종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민사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개같은, 너희는 개같은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부부사상,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이게 유대인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구속사는 수종들었는데 이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도 이것들이 안 나간 거야. 왜냐하면 너무 성민사상이 강하니까. 그 베드로 통해서 아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고기도 예수로 인하여 정결해지니까 먹으라고 밝혔는데도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 이방인 교회니까 거기는 성민사상이 없잖아. 얘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버리뿐 거야. 하나님이 한번 촛대를 옮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근에 시달리고 온 세상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교회가 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러나 그것도 경고였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을 썰어 죽여버렸습니다. 다 썰어 죽이고 마지막 남은 몇천 명들이 마사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다 남쪽에 가면 마사다가 있는데 그 마사다에서 로마 군인하고 최후 항전하다가 나중에 다 자결해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1948년도인가 독립했잖아. 그때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온 우주를 싸돌아다니다가 19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구속사에 수종 들라고. 하나님이 그 경고도 무시하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싸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만 체크. 계시가 많으면, 받은 은혜가 많으면 책망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노? 만들어낸 말이라서 여러분이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계시가 큰 나라였고 수종들지 않았을 때 받은 벌도 컸습니다. 나는 잘 나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뭐 이럴 때 그 교회가 저래 될 줄 누가 알았겠노? 바울이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 예루살렘을 도와라고 구제헌금을 선포합니다. 어떤 놈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촛대가 한번 옮겨지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래 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똑같은 절차를 따라갈 것입니다. 느껴봐.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매주 첫날이 뭐예요, 장로님?
미야, 미야. 그 뒤에는 카타미야, 어? 삽바톤, 카타미야. 그 뒤에는 사바톤, 사바톤. 여러분 이제 사바톤은 히브리어로 샤밧을 그냥 헬라어로 그대로 그냥 헬라음으로 그대로 발음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카타는 뭘 따라서란 말이고 미야는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첫날. 그 다음에 사바톤은 안식일이 사밧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이니까 뭐야? 우리로 치면 주일이야, 주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음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샤밧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날이 이제 예배일이다라고 가르쳐도 얘들 대가리에 머리로는 알지만은 얘들 몸에 빼여 있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갈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예배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예배하고 이게 계속 병행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록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방 나라로 가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식 개념이 있어 없어? 샤밧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바로 그냥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도 골로새 교회는 안 지켰거든요. 이런 걸 안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왜 너희는 임마 안식일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월삭 안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예수가 오셔서 이룬 그림자적인 거, 예수가 오셔서 완성한 거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안식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교회가 무슨 교회야? 고린도 교회다 해주세요. 이방 교회다 하지 말고 다시 안 물어본 걸로. 저는 이 교회가 지금 무슨 교회야? 고린도 교회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을 지킨 거야. 안식 후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은 잘난 잘난 대로 살고 이거 있잖아. 많이 버는 놈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놈은 낼라 해도 낼 게 없으니까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매 주일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예루살렘 목적 헌금을 조금씩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때 부랴부랴 연보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좀 뭐 해놔라? 모아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달 방법을 밝힙니다. 3절 전달 방법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장로님 인정한 사람이 뭐요? 도키마조, 도키마조, 도키마저라고? 도키마저는 뜻이 뭐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예, 도키마저는 시험해 보는 거를 도키마저라 합니다. 테스트해 보는 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인정된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로 치면 누구겠노? 당신이가? 예. 예dak하니 할 말이 없네. 맞습니다. 당신입니다. 또 뭐 여러 다 지닥하는 거 아이가? 하여튼 다 그런 사람이 생각난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 그래서 물론 시험을 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교회 충성도를 보고 니네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전달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써줄 테니까 추천서, 편지를 써준다는 말은 바울 지 편지를 써주겠단 말입니다. 이 사람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고린도 교회 대표가 돼서 고린도 교회가 니네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뭐하게 해라? 가져가게 해라는 겁니다. 느껴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헌금을 지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달자는 따로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추천서를 바울이 써주고 그래서 가져가게 하고, 만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너희가 동의하면 나도 그 전달하는 전달자 속에 꼽살이 끼어서 같이 가겠다는. 그러면 추천서는 필요 없겠지요. 바울이 직접 가주니까. 그래서 헌금 전달 방법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언뜻 보면 헌금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못해도 방문하겠다는 방문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 때에 예루살렘에 보낼 뭐를 준비해놔라? 헌금을 미리 준비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굶어 죽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만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라 하지? 내가 지금 당장에 교회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헌금 들고 방문한다면 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오지 마라 이래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저승사자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저가 저승사자 모자를 쓰고 있거든. 여름이나 겨울이나 시커먼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들 본 적 있지? 그러고 이 사람들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빠글빠글 따가지고 그게 나지르라고 머리를 길게 해놓은 겁니다. 이까지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볶아 놓은 겁니다. 그 집단은 나시린이라고 지금 그지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저거가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그냥 약간 그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날라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날라리들이 정통 유대인을 먹이 살립니다. 정통 유대인은 무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저거는 나시린이라 해가지고 저거는 성경이나 연구하고 기도는 할 테니까 너 같은 날라리들이 우리 먹이 살려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나시린들을 일반 사람들이 먹이 살리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먹이 살리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미안한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릅니다. 그냥 완전 백수 개념으로 너가 알아서 먹이 살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게 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정통 유대인 이야기가 났지? 이것들은요 지금도 이방인이 가면 교제 안 합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는데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집에 전기 불을 켰습니다. 안식일은 불 켜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이 지났는데 불 끈 거를 이자붙습니다. 이 불이 전기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집 근처에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may I help you? 뭐 도움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자가 그러고 이제 그냥 갑니다. 말 안 하고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가다가 가끔씩 뒤로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따라가 주면 저거 집 앞에 서서 형광동 한번 쳐다보고 스위치 한번 쳐다보고
형광등 한번 쳐다보고 스위치 한번 쳐다보고 불 꺼달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 날 불을 켜지 못하잖아요. 불 켜지 말아 했거든. 그 불을 못 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끄라고 이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본 것들이 아무리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한다 해도 저거 똥줄 땡길 때는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기근이 들어가 묵고 살 게 없는데 이방인 교회가 시절이 들어가가 여러분 헌금 전달하면 받겠나 안 받겠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돼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물론 이건 성령이 할 일이지만은 성령도 하실 일은 맞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바울은 여러분 사도입니다.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구속사의 수종들기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방문 계획입니다. 내가 어디를 지날 터이다?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눈가리를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애벤 상태에서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고 고린도에는 아가야 지역이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갱게리아, 바울이 갱게리아에서 삭발했다 이런 말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대가리 잘랐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예, 그런 데가 이제 여기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남쪽, 여기가 북유럽이라면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이쪽이 북유럽이지만은 마게도냐가 북유럽으로 봤을 때 여기는 남유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여기서 바울이 이쪽 드로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나 여기가 거의 붙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그 해협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해협이 포트폴리스인가 하여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해협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냥 강 같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봐도 유럽은 약간 유럽 같고 같은 그냥 바다를 끼고 강 같은 바다를 끼고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해협을 지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나중에 아가야로 가겠다는 말은 고린도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이거는 원래 바울의 방문 계획이 아닙니다. 야, 밑에 글자 떼울 수 없나? 요거 그대로 놔두고? 어떻나?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가겠다 했잖아. 그러면 마게도냐 가려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가야 돼? 드로아로 가가지고 보토폴로스를 지나서 이쪽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요런 데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요거는 본래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니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그 지도는 놔두고 성경 구절만 떼어봐라. 디모데후서 1장 21절인가 22절. 고린도후서다. 고린도후서. 아유 큰일 났다. 야 방송실 얼른 쳐라. 매우 쳐라. 그거 찾아봐라. 몇 절이고 그게? 아니다. 저 구절 아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에베소에서 배 타고 이리로 가면 훨씬 빠르거든요. 배가 빠릅니다. 배가 여기 걸어가면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계획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교회를 돌보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보내줌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요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뭘로 수정됐느냐? 요 위쪽으로 가가지고 삥 둘러가 위쪽으로 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부터 먼저 방문하려고 나중에 너희에게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왜 수정이 일어났느냐? 오수정. 왜 수정이 일어났느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는 배편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당도를 한 겁니다. 성도들은 지금 벌써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음행 문제 지적하고, 송산 문제 지적하고, 뭐 여자가 머리에 두근 뒤집어 쓰는 문제 지적하고, 바울은 부활이 있다 하고 다 이야기해 줬잖아. 요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개혁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저거 의지가 있다 해도 시간이 있어야 개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바울의 방문 계획은 바로 너가한테 갔다가 좀 들렸다가 뭐 이런 데 위로 싸돌아다녔다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너가에 또 왔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거든. 그런데 수정했다고. 이해가 오시지요? 왜 수정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뭐 하도록?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세속화를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도록 뭘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야. 시간을 주는 거야. 이 바울의 배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자, 읽어봐.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낼 듯 하니, 이게 옛날 성경에는 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과동. 과동은 뭐냐면 항구가 얼어서 배 타고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 타고 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외국은 항구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갈라 해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북유럽 쪽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가 너희에게 나중에 들려서 너희에게는 너희와 함께 가동하고 싶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시간을 주는 거야. 자체적으로 개혁 시간을 줘도 저거 자체적으로 개혁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천천히 개혁해 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그래서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끝나고 나면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같이 보내주기를, 그 헌금 전달자와 함께 보내주기를 내가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장로님, 함께가 뭐야? 함께가 프로스. 여러분, 함께는 전치사로 프로스가 쓰였습니다. 이 프로스는 원래 여러분 이 헬라어로
곁에, 함께 이런 말이 뭐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라. 뭐요? 파라. 파라는 뭐뭐를 뭐 곁에 뭐뭐를 따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뭐 곁에. 그다음 메타도 뭐 곁에 뭐 위드, 영어로 하면 위드, 함께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스도 함께는 함께인데 이 프로스하고 메타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우리 한 집사 지금 입신 들어가려고 한다. 자모제. 아니 그 자진 안 했어. 그 지금 입신 들어가려고 이러고 막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타하고 프로스가 뭐가 다르냐면 메타는 일에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거를 메타라 합니다. 됐나? 프로스는 뭐냐면 일에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야, 니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나도 지금 부담스럽다. 내가 네 얼굴을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있겠다는, 일부러 프로스를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겠다는 말은 그냥 같이 휴양차 같이 있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를 지금 교제하는 가운데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획을 바꿔서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로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리로 올라 있는데 그러면 기간도 오래 못 있잖아. 그래서 개혁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먼저 들리면 개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뭐라지? 안 바뀐 교회 가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벌써 도착했으니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북쪽으로 삥 둘러서 거기 교회 방문들 다 하고 나중에 이리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동 기간이 있어서 아예 겨울을 니네들하고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니네들한테 가서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고 안 된 영역은 내가 니네들 얼굴 보고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여러분 그냥 바울이 방문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방문은 개혁 방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인간이 종자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편지를 썼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생각할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주고 그래서 늦게 도착하고 안 되면 자기가 도착해서 그때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지가 낳은 지 교회를 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앞에 장로님 우가르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가르 같은 접속사는 맨 앞대가리 안 나온다 했지요. 맨 앞대가리 뒤에 나온다 했지요. 그러나 풀 때는 맨 앞대가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가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비코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포가 여러분 뭐 동안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비코즈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바라이.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방문 계획을 때까지 밝혔잖아. 처음에는 고린도로 먼저 가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에 갈라 했는데 바꾸어서 먼저 북쪽으로 걸어가가지고 북쪽 교회를 방문하고 너희들에게는 가동하면서 오래 머물겠다 했지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스스로 못하는 거는 바꾸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유가 나. 왜냐하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아니하고, 만약에 1번 계획대로 했다면 지나는 길에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며칠은 머물겠지만 그러면 개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숱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 기간 안에 잠깐 들려가 어떻게 다 바꾸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적은 교회는 들리고, 니네는 지나는 길에 들리는 게 아니라, 드랍바이가 아니라 아예 함께 머물면서,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동하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개혁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7절 함께도 프로스가 쓰였습니다. 그 일부러 메탈을 안 쓰고 프로스를 쓴 겁니다. 마주보고 개혁해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듣기 봐.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을. 내가 오순절까지 바울이 방문 계획을 밝혔잖아요. 나는 너희 방문하고 싶은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오순절까지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에베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디로부터 계산해가 오순절이야? 6월절로부터 계산해가 50이 오순이라, 한자로 50이라는 말이 오순이란 말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봐도 50이고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다?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겠다. 언제로부터 50일? 6월절로부터 50일. 6월절은 여러분 언제가 6월절이야? 태양력으로 하면? 아니, 그거는 아비벌이 1월 맞는데 그건 유대력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아비벌 14일인데 아비벌이 태양력으로 하면 언제라고?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 근데 어떤 때는 5월 달까지 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추석이 날짜가 다르잖아요. 추석이 날짜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이게 음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 중순, 더 늦으면 5월달에 5월 초에 6월절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게 이제 돈단 말이야. 그래서 딱히 6월절이 언제다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다, 이래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 오순절까지 머물겠다는 말은 50일이 더 지나야 되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있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왜 5월 달 말에서 6월 초까지 있겠다, 6월 중순까지 있겠다고 말하느냐? 봐라. 듣기 봐.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내게 광대하고, 안 나오는데, 내게 강대하고, 광대하다는 말은 장로님 메가스입니다. 여러분, 메가스는 메가마트, 또 뭐 있어? 오직 메가마트가 메가박스, 메가커피도 있나? 메가커피. 그래서 왜 큰 거를 메가라 하잖아요. 메가가 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00배로 큰 거. 우리는 뭐 조그맣게 지어놓고 다 메가 붙이는데, 실제로 메가의 의미는 어마무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가톤 바도 있네. 실제로 요만하지만은 메가. 그래서 크고, 그 다음에 유효하다는 말은 효력적인,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 문은 말 그대로 게이트지만은 이게 여러분 의역대지면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크고 효과적인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바울이 지금 머문 데가 에베소다 있지요. 에베소는 여러분 5월달이 되면 해마다 5월달이 되면 5월 한 달 동안 아데미 축제가 있습니다. 아데미는 풍류와 그 풍요와 부유, 리치, 풍요와 그 다음에 뭐라지? 생산의 신입니다. 그 우리 지금 삼신할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으면 에베소 사람들은 다 이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는 도시락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5월 달이 되면 그 아데미 신 가슴 숫자대로 남창 12하고 여창 그 신전 창녀들을 말합니다. 신전 창녀 12명이 남자 창남이라잖아요. 창녀를 창남, 그다음 여자 창녀 12이 아데미를 앞세우고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인간들이 따라오겠지요. 어쨌든 대표자로 창남 창녀들이 이제 아데미를 들고, 물론 저가 들지는 않지만 아데미를 들고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됐지요? 하면 딱 시가지를 한 바퀴 돌고 그 중심에서 아데미한테 이제 일부 순서 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바카스, 술의 신이잖아요.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섹스 파티를 합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바알하고 비슷한 거지요. 여러분 뭐 사단의 전략이 다 똑같이 뭐.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에피시안들, 이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이 이 5월만 기다립니다. 축구 좋아하는 것들 월드컵 시즌만 기다리는 것처럼 열심히 돈 모읍니다.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휴가 내달라고 안 내주면 직장 그만둡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 월드컵 일어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월드컵 끝날 때까지 안 옵니다. 버는 돈 다 쓰고 경기장에 티켓 사는데 다 쓰고 거기서 보내는 이런 인간들도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습니다. 젊은 애들 중에서. 그 이제 에페시안들은 그렇습니다. 5월만 되면 4월 말에 진보다리 싸고 전부 배 타고 에베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를 바울이 뭘로 봤냐면 크고 효과적인 전도의 문으로 봤습니다. 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 있는 에피시안들이 에베소로 몰려오는데 내가 이 기간에 전도해야지 언제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 개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있나 없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개혁의 관심이 전도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지가 2차 전도 여행 때 배운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의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세운 교회의 복음을 그 세운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려고, 왜냐하면 이단들이 유대교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그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려고 가려 했거든요. 성령이 자꾸 막는 거야.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는다는 게 말이가 빵구가. 근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야. 그래서 이 왜 막으시지? 근데 나중에 드로아에 갔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는 데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잖아요. 거기에 물론 많은 세속화된 게 있고 문제가 많아서 개혁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개혁 의지도 복음 의지보다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의 최전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둘 다 그의 나라면 더 복음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도시락들이 이리로 들어오는데 내가 이 기간까지는 못 나간다. 그러면 5월 한 달 내내 술 처먹고 섹스 파티 하거든요. 요 기간에 바울이 능력을 풀고 은사를 풀어서 이것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 계획이 21절에 나오고 22절에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 뒤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데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정과 신상을 세워서 팔았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옛날 같으면 벌써 한 5억 벌렸을 낀데 1억 매출이 나올랑 말랑 하는 거야. 열 탱탱 받은 거야. 저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데모를 낸 게 데메드리오의 소동입니다.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니네들 개혁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다. 그러나 5월달까지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못 들어가면 그때까지 너가 알아서 개혁해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도울 자를 헬퍼를 보내는 겁니다. 뒷겨봐. 우리가 9절까지 했어?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마게도냐 쪽으로 해가지고 고린도로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를 그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배를 통해서 벌써 고린도에 도착했고 디모데도 그 시전에 보냈지만은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러거든. 이 말은 내가 가서 개혁을 해주고 싶지만은 나는 전도가 더 급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랑이라니까. 바울이 대타인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러거든. 좀 주의해라. 블레포. 좀 조심 좀 해라. 개조심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조심 좀 해라. 뭘 조심해야 돼?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여러분, 디모데도 보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물론 보고 싶어서 가겠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도 그거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있었거든. 그러니까 디모데도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 그러나 뭐하러 가는 겁니까? 개혁하러 가는 거예요. 죄 많은데 세속화된 교회를 개혁하러 가니까 으스에서 개혁할 가능성이 많나? 인상 빡 쓰고 이렇게 개혁할 가능성이 많나? 인상 빡 쓰고 설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많나 안 좋을 가능성이 많나? 분위기가 더럽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도 인상 빡 쓰고 같이 이래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개혁을 위해서 외칠 수 있나 없나? 디모데 연소하제 성경에 보면 유약하다고 돼 있잖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개혁을 하려면 깡패 같은 기질이 깡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깡패 같은 라이크라고 했습니다. 깡패 같은 기질이 그 안에 있어야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착해가지고 여 가수도 저 가수도 이런 것들은 개혁 못 해낸다. 물론 목회자가 이 성품이 주 성품이라 해야 되지.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개혁 못 해냅니다.
가서 뭐라도 해야 되고 잔소리도 해야 되고 감도 질러야 되고 뭐 치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같이 인상 섞으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주의해라는 거야. 그가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을 내 대신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인상 풀고 지 박으면 지 박히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뭐 한다는 거야? 힘쓴다는. 아니 그러면 주의 종이 주의 일에 힘쓰지 뭐에 힘쓰겠노? 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주의 일에 힘 안 쓰는 주의 종이 천지백갈이다. 천지백갈이다. 야,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봐봐. 방송실 매우 쳐라.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쯤이겠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뒤에 보면 뭐 디모데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뭐 자식이 아비한테 한과 같이 뭐 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바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동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서로 분쟁 중이고 싸움 중이었거든요. 이 골치 아픈 교회로 아무도 안 갈라 했습니다. 그거를 내가 왜 가는겨? 근데 그때도 누구만 간다 했냐? 디모데만 간다 했습니다.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비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이 자기가 가기 싫고 안 싫고 뭐 내가 거기 가고 싶고 싫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주의 일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가 통과되면 갚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갈라 하겠노? 야, 이 골치 아픈 교회에 누가 갈라 하겠노? 옛날에 롱롱 이어지고 진짜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좀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크지 않았을 때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로 담임으로 좀 와달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뭘로 그렇겠노? 또 요 근처에도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자기 교회하고 합치자고 말이 있었습니다. 또 저 대신동 쪽에 어떤 교회가 합치자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가 뭐라 할게? 둘 다. 지금 오신 분들 계급장 다 내려놓으면 갈게. 지금 당신 교회의 근사는 안 왔더라도 장로들 전부 장로 계급장 띄라. 그리고 내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명해라. 그러면 갈게. 그랬더니 저 교회도 그 다음부터 안 찾아왔고 저 교회도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숫자는 뭐 150명, 180명, 뭐 120명, 130, 150, 한 50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그때는 약간 공화국기가 있었습니다. 하자 하면 다 하고 뭐 이래 주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뭐 짜다실이 막 뭐 안 된다 이런 사람 없지만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교회 놔두고 거기 여러분 갈라 하겠나? 내가 또라이가 아닌밖에야.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갈라 하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다릅니다. 아니 본문으로 와라.
그도 이는 왜 니네들이 디모데가 갔을 때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해줘야 되느냐? 이는 그도 나와 같이, 그도 바울 자신과 같이 주의 일에만 힘쓰는 자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일에 힘쓰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일만 하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죽고. 듣기 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뭐하지 말고, 나이 작다고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연소하다고 유약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서 지사역 다 하고 내게로 오게 해라. 왜냐하면 여기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뭐한다? 기다린다. 디모데, 내한테도 필요가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한테도 필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곧 있으면 에베소에 뭐가 오는데, 에피시안들이 몰려오는데, 뭐 때문에? 아데미 축제 때문에 몰려오는데, 내가 이 애들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얘도 반드시 내게 필요하다. 지금 내가 그냥 남아 돌아서 야 니나 가봐라 이래가 보내는 게 아니다. 내 안에도 많은 동력자가 있지만은 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주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디모데만 니네들한테 마음이 있는 귀한 인물이다. 멸시하지 말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너네들이 환경을 마련해주고 평안히 일하다가 돌아오게 만들어라. 보내라 반드시. 왜? 내게도 마다 필요하다. 이 말은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거지가 지가 못 가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봐.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기왕의 개혁을 시켜주려고 사람을 보내려 하면 당신이 못 오면 아볼로 보내달라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1대 목사고 아볼로가 2대 목사잖아. 근데 아볼로 벌써 그 교회 때리치우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에베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내니 어쩌니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요청했던 것은 차라리 아볼로를 보내주시지요. 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해서 유일하게 전도 원고 준비 안 하고도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봐라이,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나. 아볼로야, 디모데 보내기 전에 아마 디모데를 퍼스트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적임자다. 네가 2대 목사지 않느냐? 그리고 네 파도 많지 않느냐? 나는 바울에게라. 그 다음이 아볼로니까 아볼로 파도 많지 않느냐? 네가 적임자다. 네가 좀 가서 저거 좀 바꿔라. 제 이모티콘 중에서 펭수가 이래 째려보는 이모티콘이 있다. 야, 그 방송실내 준비해라는 거 한번 보여줘봐라. 디모데가 딱 저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본문을 떼봐라. 펭수 지우고. 아볼로에 대해서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아볼로가 바울을 가라 할 때마다 왜 아볼로는 갈 마음이 없을까요? 아볼로는 성경은 능하고
아는 것은 많았지만은 애비 마음이 없는 거야. 책임질 마음까지는 없는 거야. 그러고 경상도 말로 뒤인 거야. 저기서 지가 담임 목사를 해봤으니까 저 교회 사람들 성질들 뭐 분위기들을 알 거 아니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그거를 또 갈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디모데는 간다. 바울은 못 가서 안달이고. 뭔 사랑이 있는 거야?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나는 사도와 교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아이고, 내가 고린도 전서까지 써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설마 인간이면 돌아오겠지. 이래 안 하는 거야. 기회를 주어 보려고 일부러 방문 계획을 돌려서 늦추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가서 가동하면서 천천히 계획하려고 하고. 그러나 더 급한 전도가 있으니까, 지금 부르심이 에베소니까 에베소에서 5월달까지는 6월달까지는 못 오니까 그 사이에 누구를 보내려고 하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오니 아볼로 보내주세요. 말 안 했겠나? 많이 했다. 많이 했더니 네가 가라 고린도 이라고 안 갈락한다. 갈 마음이 1도 없다. 1도. 나는 아볼로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면 누가 그거 갈락하겠냐?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교회 누가 갈락하겠냐고. 맨날 어르렁대는데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대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대 이러는데 거기를 여러분 누가 갈락하겠습니까? 미친놈이 아니면. 미친 바울하고 디모데는 간다 그래도. 우리 안에도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이 맡은 자리, 맡은 위치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으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바울이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잘 들어라. 너희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개혁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 만개 헛질을 하는 기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14절까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문장같이 돼 있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5개가 봐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현재형이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라. 그 다음에 남자답게 행동해라. 비어맨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해라. 비스트롱. 그 다음에 듣겨봐. 모든 일을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지시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느냐? 개혁에 대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이 가서 개혁시켜 주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바울의 의지고 니네들 가운데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봐봐라. 아까 처음 계획은 고린도부터 들렸다가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 다시 이렇게 하면 개혁이 도움이 안 되잖아. 시간도 없잖아. 그래서 편지 읽은 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했지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지네 안에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야. 5개의 조금씩 다른 명령으로. 얘가 오시지요. 깨어 있어라. 아니 13절로 가야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지? 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에 잘 나와? 상수도에 잘 나와? 하수도에 잘 나와? 뭐에 잘 나와?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러분 종말론을 쓸 때의 전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할 때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그냥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올 때가 다 됐다. 열천년 비유할 때 깨어있어라. 25장이면 계속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다음에 영적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너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이 깨어있으라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에 많이 쓰이고 아니면 종말론에 많이 쓰였는데 여기는 종말론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쓰는 표현이라. 그러면 바울은 뭘로 받느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이 모든 과정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서로 분쟁하는 거, 그 다음에 저 아버지의 엄마를 건드려서 음행한 거,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가 성도끼리 송사하는 거, 그 다음에 질서 어기는 거, 그 다음에 종말이 없다고 재림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이 모든 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의 공격으로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공격으로 본 거야. 그러면서 이를 이기려고 하면 니네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뭐로서의 믿음?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설교해 놓은 거에 보면 그때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병고침을 있잖아요. 이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돌파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거든. 요 믿음은 뭘 가지고 온다고? 돌파를 가지고 온다고. 믿음이 없는 것들은 돌파를 못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돌아가거나 뚫고 나가지를 못한다. 의지박약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돌파를 못 해낸다. 즉 개혁을 못 해낸다. 누가 개혁해내느냐? 결국은 많은 종자들이 개혁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몇몇 사람이 개혁한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교회가 깨어 있을 것과, 두 번째 명령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답게가 수식어로 쓰졌잖아요. 남자답게 강건해라를 수식하는 수식어처럼 써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번역을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원어에는 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했습니다. 뭐해라? 남자다워라. 남자가 어떤 강력하고 힘있고 여자가 섬세하고 잘 스포트 하는 거라면 남자는 좀 강하고 힘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뚫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해라.
강건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뭐라지? 개혁. 아까 내가 목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지요. 마냥 착해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했지요. 여러분, 마냥 착해가지고는 목회 못합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개혁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여러분 남자 같은 데가 있어야 되고, 뭐라지? 강력한 어떤 면모가 있어야 개혁을 해내지. 아이고 씨, 개혁하려 해봐라. 5만 놈이 다 뜯어잡아 물란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라 하나? 그럼 마귀가 지가 피 흘리고 나타난 그건 전설의 고향 마귀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여러분, 옛날에 홍정식 목사, WLI 한국 각장, 자기가 여러분 WLI 하고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노예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서방 이단인 것 같다고. 야,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아. 저런 신생 또라이가 있나? 아니 다른 놈은 다 2다인이 3다인이 4다인이 지랄을 해도 마누라는 편을 들어줘야 될까 얘가.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한 게 이혼도 안 하고 20년을 따로 떨어져 살은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합쳤습니다. 노예에서 지랄해, 교회에서 지랄해, 마누라 지랄해, 성도 지랄해. 다 떨어질 뻔한데요. 그 내가 우연히 홍정식 목사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그래서 요즘 뭐해? 교회 잘 돌아가? 이렇게 하길래, 아니 뭐 WLI 가는 교회가 15년 전, 10년 전이네. 내가 15년 전에 옛날에 WLI 3년 다녔거든. 그러니까 WLI 하는 교회가 뭐 하겠어요? 오중직임하지.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너 교회 오중직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것밖에 더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냐? 오중직임 가르치지. 그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자기는 여기 20년 동안 WLI 하면서 오중직임 한다는 교회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했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한락했더니 장로 갚고 집사 갚고 다 갚고 마누라 고발해보고 자기 마누라한테 고발당했다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그 니는 근데 어째했냐? 저는 하기 싫으면 가라 했는데. 야! 오중직임 할 마음 없으면 얼쩡거리지 말고 기 나가라요. 내 옛날에 이 말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나? 너가 50%가 나가봐라. 내가 눈가리 하나 깜짝하는가? 다 나가보고 할로만 있어라. 그랬더니 희한해. 가지도 안 하고 하지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있더라. 그래서 내가 가지도 안 했으니까 놔둬보라 그냥 저는. 하지도 안 하니까 나는 달린말 탈 테니까. 나는 뛰는 말 타야지 내가. 꾸준히 가니까 뭐가 되잖아. 개혁이 일어나. 다른 데는 몰라도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습니다. 듣기봐.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남자답게 강건하게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 약한 것들도 있으니까 너희 모든 일을 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결론을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막 남자답게 막 하기 싫 이래 보면 가뿐다 진짜. 나는 운이 좋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가락해도 저기 뭐가 있나 가락해서 하는 거 보고 뭐가 있어서 가락 없거든. 뭐가 있어서 가락하는 줄 알고 그래도 한번 있어볼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가라면 가쁘잖아요. 그래서 개혁하되 모든 일을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안에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만 개혁해 준다 해가지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뒷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개혁 의지를 가진 자가 생긴 거야. 그거를 바울이 감사하는 거야 지금. 성교사님 저 깨우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 해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가 여러분 1장에서도 나왔지요. 스데바나 언급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집은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집구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그 마게도냐가 북유럽이라면 남유럽의 뭐다? 첫 열매다는 겁니다. 첫 열매요. 그 아덴 전도는 실패했다고 봤을 때에 어떤 가족이 통째로 믿은 거는 아덴에서는 몇몇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봤을 때에 고린도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처음 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는 거기에 스데바나 집입니다. 이 상태가 왜 이래 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뭐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무조건 뭐 헌금을 해가지고 막 성도를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교회로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정도 선에 해가지고는 바울이 끄집어낼 이야기를 끄집어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버글버글합니다. 교회 안에. 왜냐하면 다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지금 그 정도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말이야?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내가 이 개혁하는 일에 한번 나를 들여보겠다. 내 식구들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한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스데바나라는 거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뒷겨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잖아요. 그 알아주는 게 인정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일해주라는 겁니다. 함께 일해주고 뭔가 어떤 영역을 부탁하면 내가 해볼게. 네가 뭔데 내보고 이걸 해란 말아 하노? 이래 안 하고 해볼게. 옆에서 동력자가 돼주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 시인과 일이 같이 붙었거든. 시인이 위드거든. 그러면 동력자잖아요. 여러분 절대 계획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막 큰 계획은 아니지만은 작은 계획이지만 계획을 해본 사람입니다.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이 한번 해보소. 그 다음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목사님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목자들이
목녀들이 구석구석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이 개혁이 가능한 거였지. 무슨 개혁이 혼자 힘으로 되노? 택도 없는 소리지. 진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개혁하기로, 성도 섬기기로 뭐한 놈이 일어났다? 작정한 놈이 일어났다. 그게 니네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이다. 얘들이 마음껏 개혁할 수 있도록 니네들이 뭐 해줘라? 동력자가 돼주고, 니네들이 뭐 해줘라? 순종하는 자가 돼주라. 지켜봐.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얘들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얘들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배 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뭐하러 찾아왔겠노?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를 내가 어떻게 동력하고 뭘 도와주고 물으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한테. 왜냐하면 자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바나바 보냈더니 가라 했더니 팽수 째지는 눈가리를 뜨고 쳐다보고, 디모데 보냈더니 아직 도착 안 했지만 역부족인 게 자기도 느껴지고, 그런데 도울 자가 일어나고 자체 개혁자가 일어나 주니까 바울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맨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스데바나와 그 집 식구들 중에 개혁자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왜냐하면 이 있습니다. 에이? 왜냐하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말은 헌금해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헌금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의 부족한 게 뭐야? 고린도 교회는 죄는 많은데 개혁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뭐는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좋게 말하면 문제지, 죄는 많은데 개혁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헛파디비지는 게 뭔 줄 아나? 뭘 개혁을 하작하는데 가만히 있는 기다. 진짜 헛파디비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왜 개혁된 줄 아나? 여러분이 많은 숫자가 있지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따라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얘들이 자기가 교회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리폼을 한번 내보겠다고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쁘냐? 이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거, 너희 안에 부족한 게 뭐야? 개혁 의지가 없는 거야. 그거를 그들이 채웠습니다. 뒷겨봐.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건면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퍼뉴마, 원어에 보면 퍼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있는 영이 성령의 처소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개혁 의지가 있을, 그 교회 부패한 걸 보고 마음이 썩었을 낀데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겁니다. 이 시원케 했다는 말도 번역이 개파입니다. 시원케가 뭐요? 아나파워. 아나파워가 뭐요? 위로하다, 시기하다, 위로하다. 위로하다, 쉬게 하다입니다. 참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게 아나파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뭘 쉬게 만들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뭐가 태창에 맞고 여러 번 배에 파손된 배에 일주일을 밤낮 보내고 또 이방인 의원과 동족 의원과 이런 거 있지요.
그래 놓고 이 모든 것은 고사하고 내 속에 오히려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는 여러 교회를 위해 염려함이라. 누가 약하여지면 내가 약하여 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괴로워하지 않더냐. 바울한테는 그 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가 낳은 새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실족했을 때에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바울한테 있는 짐이었습니다. 그 짐이 이 모든 핍박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한테 풀풀 끓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영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 인자 되겠다. 디모데 가고 저기서 자체적으로 일어나주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개혁되겠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많이 글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개혁된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게 누구 덕분이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고요. 바울의 책임지는 사랑과 디모데의 헌신과 스데바나의 집구석에 그 식구들이 자체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난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50%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들은 이 사람과 소새끼지.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밑에 애들이 빠글빠글하고 어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밑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할매 할배들이 됐고 이 밑에가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세월만 쭉 가면 우리가 왔던 세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진짜 이랬거든. 여기 있었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었던 사람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세대만 이대로 갚으면 한국교회 망하는 거는 그건 바스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넘어졌고 미국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세상에 답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한국교회 망하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끼가 어떤 데서 신앙생활을 할지가 안 보이면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세대까지는 그냥 믿음 지키고 간다 해도 지금 이런 애들 이 세대는 여러분 동성애 통과되고 불법이 합법되고 합법이 불법되는 시대 가운데 얘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해내지 못하면 망한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 그 동성애 막아보겠다고 집회 열고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여러분. 아멘. 깜짝 놀랐어요. 갈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가시고 아멘. 가셔서 동참해 주시고 가서 중보라도 해 주시고 개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힘 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책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서도 개혁 의지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도 불타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성도도 불타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뭔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 스데이고와 스데바나와 디모데와 바울 같은 헌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혁의지를 가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고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는, 절거히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세상 불가보이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스데바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디모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바울과 동일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과 연결되는 교회, 죄악을 막아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개혁 의지를 가진 자들이 우죽순처럼 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예물 가는 곳에 복음도 함께 가게 해주시고 심은 자의 상 가운데 풍성한 결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바꾸어내고 세상을 바꾸어내고 교회를 불법으로부터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